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직접적인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목격한 간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황당하고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자를 바꾸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의자로 바꿀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색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니 의자를 밝은 색으로 바꾸자라고 말을 했고, 다른 사람은 밝은 색은 때가 많이 타서 안 되니 어두운 색이 관리하기 편하고 오래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의자를 바꾸려다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큰 싸움이 났습니다.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권리와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복음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르고 연약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을 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살아가면서 이제 21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아내와 큰일 때문에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아내와 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다가 싸운 적은 있습니다.
저녁이 너무 맛이 있어서 밥을 좀 더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런 저를 향해 아내가 그만 먹어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 말에 너무나도 서운해서 정말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제 아내도 제가 던졌던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면서 또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함을 꿈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완전하신 분께 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주제,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참아주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자를 그냥 저 사람은 약하니까 내버려둬, 봐줘,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 어깨에 함께 옮겨서 짊어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주저앉을 때 그 짐을 들어서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짐을 대신 질 때, 서로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짐만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 그 죽음의 짐, 그 심판의 짐을 나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짐을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에 서툴고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저래?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짐을 대신지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짐을 대신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야간 행군을 하다가 한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저와 동료들이 그의 짐을 대신 나누어지고 끝까지 함께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실수할 때 그 연약함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와 넘어짐을 볼 때면 책망과 나무란만이 아니라 용납함과 사랑으로 관용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이 약한 성도를 정죄하지 말고 그를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이 서툰 동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면 그를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질 때 그 공동체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공동체의 본질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삶에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는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 비방과 모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주저없이 내려놓습니다. 밤늦게까지 피곤해도 아이가 아프면 옆에서 돌보며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을 위한 투자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하는 소비를 기꺼이 줄입니다.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이제 나도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연약한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함께 자라는 유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위로와 소망에서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상대를 용납하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며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는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라는 말은 모든 의견이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각 사람의 중심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시선을 맞추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면 그 모든 다양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원하고 기성세대는 안정과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때로는 찬양 스타일이나 예배 방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그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풍성한 예배의 다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작은 의견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 교회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의견보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고집과 주장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복음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으로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기꺼이 맞아들이다, 환영한다, 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맞지 않는 성격, 나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성도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실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그 연약함까지 품어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각이 다른 성도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 하며 함께 기도하며 세워줄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소통에 불편함을 겪더라도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공동체의 이 복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힘써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날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먼저 믿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 품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